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하루를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특별히 또 이른비 기도회를 통해서 이른비의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살리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우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있는 날입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오늘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오늘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묻혔거나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오늘이 주어져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자들은 오늘이 주어졌을 때에 그 살아있는 자가 해야 될 일들,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이 이른비의 은혜, 오늘 이 말씀을 이른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나기를,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아나서 산자로서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고난 후에 받을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재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으며 그 재정을 포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율법에 보여지는 순종인지 아니면 그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오늘 이제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그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부자 역시도 바리새인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이 바리새인들은 물론 유대인들 전부 다가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자손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바리새인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자가, 바리새인이 부자가 되었죠. 바리새인이 부자가 되어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부자가 먹고 남은 것, 그 먹고 남은 걸 구걸해서 먹고 살아보려고 하는 나사로라는 거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부가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롭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주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의로운 자에게 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돈이 많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이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추측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이 생각이 틀리느냐?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재정을 주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생각은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틀린 생각이 됩니다. 부자가 된 것을 의로움으로 생각했던 바리새인은 그 생각이 틀렸습니다. 부자가 의로운 게 아니라 의인에게,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재정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나사로를 거두어 주지 않는 거예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스럽게 즐기고 있었지만 그 부자에게 구걸을 하고 있던 나사로는 몸이 다 헐어서 개들이 와서 그 몸의 헌 곳들, 상처나고 골마서 고름이 나는 그 헌 곳들을 개들이 핥아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지난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오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했었던, 또 기도하면서 수고했었던 지난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많은 부를 누렸던 그리스도인들, 높은 명예를 가졌던 그리스도인들, 전부는 아니죠. 몇몇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몇몇 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등장하는 부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설교하셨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율법의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대로 믿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본질은 언제나 같습니다. 100억이라는 돈 앞에서나 10원이라는 돈 앞에서나 하나님의 본질은 언제나 같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100억을 앞에 두고 있을 때나 10원을 앞에 두고 있을 때나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그 재정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지 못한 것이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자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킨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하루에 성경을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읽었을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정한 시간에 성경을 읽고요,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도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부자인 바리새인, 이 사람은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지옥에 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질의 복만 바라느라 하늘의 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나의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물질의 복만이 아니더라도 나의 즐거움과 나의 영광을 바라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지금 게을리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오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에게 명예를 주십니다. 이 의로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물질을 주셔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늘의 복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더 좋은 것들, 또 결국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가장 좋은 선물인 천국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또 갚으시고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주장했던 이 바리새인이 죽음을 맞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게 되고 지옥이지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바라보고 부러워하면서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외칩니다. 24절 말씀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부르면 서로 대화할 수도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가고자 할 때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곳이 천국과 지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때의 이 부자의 외침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살았을 때 다 받았어. 네가 살았을 때 네 영광을 다 취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베풀 수 있는 긍휼이 없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라고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내 걸로 누리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자와 같은 모습으로 서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나는 물질이 없는데 다행이다. 나는 부자가 아니어서. 우리에게 가진 것이 물질만이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이 24시간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시는 것,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은 24시간을 주십니다. 과연 우리는 이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재정의 문제도 또 우리의 명예에도 이 부자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와 같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나를 위해서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내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시간의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고요. 몸이 아프지 않은 건강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거지, 나사로 같은 분들이 누굽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금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누워서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시간에 가난한 자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24시간이 주어져도 그분 마음대로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시간에 있어서는 이 부자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나사로와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부자와 같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가? 놀라운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문맥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나사로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가난함 때문에 오는 고난을 통해서 나사로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나사로는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문맥 가운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나사로는 너무나 가난해서 당장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몸도 너무나 아파서 몸이 헐어서 몸에서 고름이 나고 상처가 나 있는 그런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부유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나사로의 삶을 한없이 불쌍하게 볼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는 천국에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나에게 유익이 된 고난은 무엇입니까?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있었던 고난의 순간들 혹은 지금 오늘의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큰 고난의 순간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난의 순간에 그 고난의 순간에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서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 5명에게 부자가 지옥에 갔다라는 사실과 너희들은 마음을 빨리 바꾸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교회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말씀드리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서 천국에 가게 될 것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그것들을 거절하죠. 왜 거절하냐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곁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깨우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선포되어진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른비와 우리 대전명성교회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른비 기도회와 늦은비 기도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른비 기도회를 통해서 이른비의 은혜를 주시고 늦은비 기도회를 통해서 늦은비의 은혜를 주시며 또 이슬비 기도회와 단비 기도회를 통해서 그 각각의 은혜를 주시고 봄, 여름, 가을 예배를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또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문제에서 나는 말씀을 따릅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방식만을 고집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믿지 않는 자들의 가정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부부싸움을 해도 네 생각이 맞냐 내 생각이 맞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의견이 하나로 조율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 싸움이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게 다른 가정과 다른 것일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다른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말씀을 기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각자의 생각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방법과 방식의 문제로 인하여서 같은 목적으로 모였다고 해도 방식과 방법으로 인하여서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같은 목적으로 모였지만 또 성경의 방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단단하게 뭉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소망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훈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회개하심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 세상에 귀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가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고 있다라는 이 바리새인의 생각이 틀렸음을, 지금 우리들이 하는 생각이 틀렸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에게 모든 물질과 명예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의로운 자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할 때에 그 모든 것에 대한 영광을 재물과 명예와 건강 등에 대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의로운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 오늘 회개하게 하시고 의인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사로와 같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이 영광의 순간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진정한 누림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받았던 이 고난, 말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배고픔과 아픔, 또한 추움의 이 고난들, 지금 이 고난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빨리 그 고난 가운데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끝나게 하시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또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